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복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구원을 보여주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여름 코로나의 위협 속에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열매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주님의 날을 맞아 불러주셔서 구속의 은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하게 하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옥간 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들의 생각이 물질을 쫓아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와 어린 모세의 생명을 담았던 테바의 꿈을 꾸며 미래 세대를 위한 테바 공간을 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슬기롭게 이용하여 복음의 창구로 또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2주간 가을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세상에 살면서 욕심과 교만으로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범하였으며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정직한 행실로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입술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질신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용인 영락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창립 43주년 기념 향정직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3주년을 성장해온 교회에 걸맞는 한층 성장된 장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의 일꾼, 향존직 직분자를 세우는 복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이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서 경사스럽게 치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교회가 더욱 공고하게 단합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상처받는 이가 없게 하시고 불만을 갖는 이가 없도록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으신 분들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다 우리의 교우이며 영락교회 공동체 이론을 자랑으로 여기고 서로 보듬고 감싸주며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주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형제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편성될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또한 기존에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의 영적 양육을 위한 비전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로 새롭게 편성될 소그룹 사역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미움을 벗고 사랑을 잊게 하시고 불신앙을 벗고 믿음을 잊게 하셔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 심령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귀한 찬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서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43주년 맞아서도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려우실까 봐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고 나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항존직 선거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 만나올 투표소에 들어가시면 스마트 요람 교인증 또는 이름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숫자로 된 교인 아이디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자투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제 각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첫 화면 교인 인증을 확인하신 후 발급받은 교인 아이디 숫자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로그인 후 장로, 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 권사, 협동권사의 순서대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직분별로 파란색 투표하기를 눌러 5번의 투표를 완료하셔야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먼저 장로 투표하기를 선택하신 후 화면에 나타난 후보 대상자 중 원하시는 후보를 손가락으로 눌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상단에는 투표해야 할 인원의 숫자와 선택된 인원의 숫자가 나옵니다. 후보 대상자가 많아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다른 후보자들이 보입니다. 선택한 후보는 이처럼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고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제일 아래 투표하기를 눌러줍니다. 투표를 완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투표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뒤이어 안수집사와 권사 투표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선택하실 인원보다 적게 선택하실 수는 있지만 더 많은 인원을 선택하시면 몇 명을 초과해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한 후보자를 잘못 선택하셨을 경우 다시 그 후보자를 눌러주면 파란색 선택이 취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안수집사, 협동 안수집사, 권사 투표가 투표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신 후 협동 권사 투표하기를 진행합니다. 후보를 선택하신 후 하단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더 이상 진행할 투표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어 교인 인증 첫 화면으로 바뀌면 본인의 투표가 종료된 것입니다. 투표를 마치신 분들께서는 투표소에 나가실 때 받으셨던 교인 아이디 종이를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교회 현장에 나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항존직 선거 전자투표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네,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확인하시고 나서 오시면 되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 오전 9시부터 1시 30분까지 1층 만나올 식당이죠. 그래서 1차 투표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결과가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2시 30분에
2차 투표를 이곳에서 먼저 모여서 결과를 보고 나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다음 주만큼은 우리가 좀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때 1차 투표 끝나고 나서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밖에서 잠깐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오셔서 2차 투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일꾼이 뽑히는데 몇 명의 의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뽑았다는, 그랬을 때 항존 직분자가 되신 분들도 더 사명감을 갖고 중대한 마음을 갖고 진행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만큼은 우리 영상에서 안내된 대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분들도 꼭 오시고, 또 1차 투표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밖에서 식사하고 또 오셔서 오후에 2시 30분에 2차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인원 잠깐 안내드리면 장로는 4명까지 하시면 되고요. 안수 집사는 10명인데 시무 5명, 협동 5명입니다. 협동은 다 뽑아도 됩니다. 그 초과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권사는 시무 10명, 시무 11명, 협동 4명으로 해서 거기도 협동은 4명 다 해도 되고 시무는 그 많은 숫자 중에 11명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되고요. 또 그 현장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교에 등록한 세례교인이라면 만 18세 이상 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혹시나 주중에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문자로 다 리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분이 대상자구나 보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셔서 그날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기다리시고 또 미리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일, 오늘은 복음주일입니다. 모두 흰색 옷을 입으셨는데 교회 학교와 우리 어른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입니다. 오늘이 공식적인 모임으로는 마지막 모임이 될 거고요. 선거 끝난 다음 주부터 소그룹 개편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또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드리고 이제 곧 이 소그룹이 개편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모여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 전교인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이번 한 주 남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좀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주말만큼은, 토요일날만큼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100마디 말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보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아동부, 중고등부 왔었지만 이번 주도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꼭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맞게 예배를 좀 짧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간식하면서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임달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죠. 우리 정호선 명예 집사님께서 정말 항상 우리에게 웃음으로 와서 맞이해 주셨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귀한 권사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오늘 방문하셨는데요. 잠깐 저쪽에 보시면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는 좀 그런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나중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특별히 이제 홀로 용인에 계시게 되는데 권사님께서 건강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정호선 집사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철이 전도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한 아들에게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도 안전하게 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관련해서 토요일 날 안수집사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나가실 때 우리 임달순 권사님과 가족분들에게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듣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10년에 IT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IT에는 지진 강도 7의 아주 센 지진이 발생했고 22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역대 최악의 지진 10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4위에 랭크될 정도로 그 당시 지진의 상태가 엄청나게 강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당시에 뉴질랜드 출신의 유엔 직원이었던 에밀리 상송 루주이라는 사람의 딸 셋과 남편이 살고 있었던 호텔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엔 사무실에서 근무하겠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그녀는 급하게 자리를 갔는데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죽은 시체를 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 속에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를 들리는데 딱 들어도 자기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목소리입니다. 급하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마음의 안도감이 있었죠. 그러나 갸녀린 몸으로 그 폐허가 된 건물을 드러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곧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손으로 땅을 파고 흙더미를 파헤쳐 보았지만 어림없었고 결국 두 딸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 잔해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2살 배기 막내도 죽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가장 죽을 확률이 높았던 2살짜리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기는 남편의 시신 사이에서 발견되었던 거죠. 언론에 의하면 호텔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감싸고 그 벽의 무게를 감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제가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싶지만 사진이 너무나 처참해서 도무지 사진을 가져올 수 없었는데요. 어쩌면 그 애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버지는 혼자 나왔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죽음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그 기사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2살짜리 아이가 잘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과연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알다면 시시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대충 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는 남은 한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몫까지 2배, 3배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비단 그 2살짜리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딸과 같은 인생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죄라는 지진 같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온통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아주셔서 그 짓누르는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남은 한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몫까지 함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비율이 거의 절반이었는데요, 이게 좀 편차가 커지면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이겠지만 비슷하다 보니까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의견 충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그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성이 높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야만 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속량 받았다고 말하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자기가 죄에 대해서 선고를 받았지만 그 선고된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일종의 속전을 지불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노예는 자유가 되고 죄는 없어지는 것을 일컬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며 그분이 실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속량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그럴 7절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뒤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5장 6절부터 8절까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연약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일정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듣고 감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돈 낸 것만큼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낸 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죄인 되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가슴 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좀 더 현실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대에서 받아줬다고 해봅시다.
별로 대학생을 열심히 안 했는데 삼성에서 받아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감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경우죠.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 캔버스랭에서 놀라운 역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군요.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사이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참여하며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그는 목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이제껏 속죄 교리를 알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속죄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르치던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영상을 보아도 그렇지 그런 사건이 있었지 지적으로는 동의를 했지만 그 마음의 떨림과 감동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서라도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느끼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일 성찬식이 있는데 내일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설교문을 읽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건이 내일 예배할 때 제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 얻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떨림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는 하고 괄호를 열고 통일되게 앞에 괄호를 닫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죠. 여기 중요한 건 통일된다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 원문에 아나케팔라이 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접두어 아나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시 혹은 again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다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 됐었다는 거죠. 통일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통일됨과 하나됨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깨어졌던 것들이 통일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통일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는 거의 한 몸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반목합니다.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상대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종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이후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였으며 언어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만함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라는 마음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벽돌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갖다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결국 멀어지고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으로 서로 나뉘고 언어가 나뉘는 그런 통일됐던 것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분리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통일되게 하시는,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엮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들을 하나로 만드신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종을 하나로 만들고 성별을 하나로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이 하나 되도록 깨어졌고 갈라졌던 이 세상이 다시 하나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제거하고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하나 되고 화목한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부부 사이가 깨어져 있다면, 형제 사이가 깨어져 있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같이 가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고 그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지역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좀 이 고림동 일대에 좀 함께 교회가 힘을 합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교회에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는 반응들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왜요? 왜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경계를 하면서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마치 저에게 어떤 흑심이 있는 것처럼 자꾸 묻길래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접고 여기서는 연합으로 함께 교회 사역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한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저희 교역자들과 청년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7명이 왔는데 그중에 제 아이 다 친구들이 왔거든요. 그 친구들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풋살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고파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 국밥을 딱 사주러 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제가 그 아이들과 말이 통하더라고요. 저랑 그 아이들이랑 나이가 31살 차이 납니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축구 때문에요.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이야기하고 니네 축구하는 뭐 신고 있니? 일주일에 축구는 몇 번이나 하니? 우리 교회가 저기 시내 김양장동 쪽에 테마라는 공간 하나 열어놨는데 니네 월드컵 때 거기 와서 축구 봐라. 그러니까 와 놀라는 겁니다. 이 축구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니까 말이 통하고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10대 청소년과 49의 아저씨가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아이들에게는 콩나물 국밥을 사주는 좋은 목사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대화가 덜 통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 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축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렇게 나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로는 얼마나 많은 이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축구 하나만으로도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깨어진 것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갈라진 세상, 깨어진 세상, 하나 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가장 하나 되게 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믿으니까요. 이 세상은 편가르기가 난무합니다. 정치적인 식견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으로 나뉩니다. 경제력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은 나뉩니다. 신체 조건에 따라서 잘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급을 나눕니다. 사회적인 지위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VIP, VVIP, 일반인,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사람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꾸 나뉘고 하나 되게 못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쩜 우리는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와 경제력과 정치적인 식견과 사회적인 지위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고 차별을 없애고 공동체 생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 사람을 가르고 정치적인 식견이 다르다고 사람들을 나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가르기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남녀를 하나 되게 만들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되게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 되게 만들며 교회가 교단은 다르지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넘어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부터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부부간에 하나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됨을 만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너무 달라서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됨을 만들어가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찬송가 228장 1절과 4절을 부를 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늘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영적인 의식입니다. 따라서 잔에 부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포도주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찢어지고 찢겨졌던 그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잔에 부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도주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며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성만찬을 통해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헌신이 온전히 마음속에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늘 하는 성찬 예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또 그로 말미암은 축복들을 떠올리며 또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나눌 때 비록 우리는 작은 조각을 받지만 이를 통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세상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을 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은 분만 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세례를 받고 나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묵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예수보다도 함께 찬송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이후에 먹지 마시고 나중에 기도한 이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혹시 세례는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이 시간 각자 받은 떡을 두 손으로 받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도 자주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시간, 처음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영적으로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것에도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열정인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룩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이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식어진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들어 꺾어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은 이후에도 함께 자리에 잠깐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떡은 받았는데 혹시 잔을 못 받은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받은 잔을 두 손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며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는 주님의 담대한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구원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순간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반석같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좌우로 우로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죄를 멀리하며 주님의 담대한 제자로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나눕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뜨거운 희생과 헌신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은 깊어지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뜨거운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과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견딜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시며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
한 가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현실의 삶으로 나아가면 어느덧 이것은 일장춘몽이었음을 늘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들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헛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한 이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한량이 없으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갈라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